한 실험을 했는데요. 옷을 허름하게 입은 남자가 어디 이제 그 빌딩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냥 가는 거죠. 싹 지나가는 겁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길을 물어보니까 또 건물을 물어보니까 그래도 잘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리따운 여인이 어떤 남자에게 그 빌딩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 웃는 남자들 다 그럴 것 같아.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주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지식의 유무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소유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시고 존재의 그 가치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함께 수십 년을 살아가는 부부를 할지라도 물론 때로는 남편의 목숨이 때로는 아내의 목숨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따라가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 가운데는 셀프 이스템, 자존감이 낮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아니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과장에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이 되고 5급에서 4급이 되고 3급이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되고 경찰에서 무슨 치안감이 되고 군대에서 장군이 되고 별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진한 그 다음 날 어떤 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렇게 기쁜 일을, 그렇게 기쁜 날을 하루도 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제국이 지금까지 가는 제국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으면 그 무엇도 나의 존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귀한 목숨, 그러면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이 귀한 목숨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만든 목숨이 쓰러지게 되면 내가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가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그가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불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결국 내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이 생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자신도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예,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빠라는 표현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1번, 사도 바울이 2번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라고 부르죠.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와 우리 단어가 동일해요.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지금도 시리아 일부에 이 아람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빠를 헬라어로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파테르, 그러니까 아람어로 한번 쓰고 헬라어로 한번 썼겠죠.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빠, 아버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원문은,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용한 단어는 아빠, 아빠 이렇게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빠를 아빠 호 파테르 이렇게 했어요. 호는 혹격 조사예요. 혹격이에요. 혹격. 아빠 호 파테르. 그러니까 아빠, 아빠를 아빠 아람어로 쓰고 그 다음에 호 파테르, 아버지. 그래서 헬라어로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아빠라고 한번 부르지 않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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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2번씩 불렀을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부름을 향한 간절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과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를 맺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은 그 모든 만물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목하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로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그 아들과 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채워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지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녀가 그 거룩함의 존재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소유의 존재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열심히 잘 쓰임받아서 몽당연필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서 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첫째는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21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이라고 하든 은그릇이라고 하든 나무그릇이라고 하든 질그릇이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종이에다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금그릇은 은그릇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치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자체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번역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얼만큼 사회적 위치가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의 가치 부여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로 비움에 있다는 거죠. 비운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영광의 자리를 비우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비움의 끝판의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까지 나를 비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비우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거죠. 옛 본성이 어제 또 들어왔습니다. 내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불의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릇의 가치는 두 번째로 깨끗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가장 하기 싫은 행위가 무엇입니까?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됩니까? 왜 남자들 대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즘 남자들만 대답합시다. 설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요. 그렇죠? 설거지는 남자가.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거지할 예정입니다. 설거지는요, 누구나 싫어하는 거죠.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나 싫어하는데, 그럼 싫어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합시다.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되는 걸 갖고 왜 그거 갖고 싸웁니까? 응? 아내가 뭐 밥을 했습니까? 남편이 좀 설거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합니까? 그럼 막 그냥 두세요. 아내도 그냥 두고 남편도 그냥 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식사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싫어서 안 했는데 다음에 식사할 때 보니까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해야 되는 겁니다. 설거지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그릇일지라도 오물이 묻어 있다고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뭐냐면 읽자는 19절에 보면 모든 불이죠. 모든 불의함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사용합니까? 많이 사용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말, 설거지해야 된다는 말은 오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내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밖에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님의 보혈은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오염된 심령을 오늘도 깨끗함으로 씻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교회는, 예배는 영혼의 목욕탕, 영혼의 샤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즐기고 먹고 가면 여러분들의 오염된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또 씻김받고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교회의 타락이 있습니다. 성도의 타락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지 않는 데에 성도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는 거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 다음 시작,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죄가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입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오물이 묻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냄새나는 몸을
맡기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여러분 상쾌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릇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담고 있느냐.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오물을 담아놓으면 누가 그 그릇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놓으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비워라, 자기 부임.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좀 심심했던지 나가버렸어요. 아주 스스로. 뭐 그런 귀신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졌네. 얼마나 감사해. 이 귀신이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디 하나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전에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동료 귀신들을 포함해서 총 7귀신이 거기 방문했더니 아니 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험하게 되었다, 심하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 다음에 그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에 무엇을 채우느냐?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곳에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곳에는 그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채워라. 채워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의 마음은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긍휼히 여기고 한없이 채워주고 보태주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니 내 마음을 여러분 앞에 펼쳐본다고 하면 도무지 그 냄새나는 마음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는 비우는데 초점을 둔다면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비운 다음에 초점을 둡니다. 비워진 심령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라는 저자 불명의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나를 사용하면 어쩌냐,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가야지, 내가 괜히 붙들리면 또 피곤하다, 그랬대요. 어느 교회에서 그날따라 졸았대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잽싸게 빠져나가서 담임 목사한테 안 걸렸는데 축도할 때까지 잤대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예배당 입구에서 인사하는데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제님, 이제 좀 주의 일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 형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네. 심령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